네, 마가복음 오늘 1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고정관념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는 그리고 이제 그 일부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지금 못마땅해 보이죠. 네, 못마땅해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들을 계속 알고 계셨다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머릿속에는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대로 행동을 지금 안 하시죠. 율법대로 행동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고정관념이 율법처럼, 율법이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뭐 주일 성수라든가 11조는 필수로 그냥 율법으로 만들어 놨죠. 그냥 이거는 해야 돼. 이건 지켜야 돼. 그냥 고정관념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걸 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죠. 주일 성수 한번 빼먹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또 11조를 떼먹으면 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또 잘하면 자기 믿음이 되게 훌륭한 것으로 또 포장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안수 집사인데 조카 결혼식을 안 가요. 왜냐하면 주일날 하니까 조카 결혼식을 안 가. 그러면서 그걸 교인들한테 나는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다. 난 조카 결혼식도 안 간다. 나는 내 자식도 일요일날 결혼하면 난 결혼식 안 갈 거다. 라는 식으로 자기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도구로 주일 성수라는 걸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다 율법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일 성수와 11조를 잘해서 믿음 없다라는 소리를 듣기는 싫고, 그리고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도 아마 모를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안식일 하는 게 토요일이라는 것도 사실 모르고 그냥 주일 성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 성수라는 율법을 새롭게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체면 때문에 그냥 해요.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주일 성수도 안 하면 되겠어? 11조도 안 내면 되겠어? 라고 자기 체면 때문에 이런 율법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을 비롯한 신약의 교회들은 구약의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안식 후 첫날이라는 주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일요일에 모여서 교인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11조라는 걸 내지 않았고 오직 연보라는 걸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꾸려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도요, 지금 개신교의 11조를 비난하는 거 아세요?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의 11조를 비난해요. 그거 구약에 다 끝난 건데 왜 아직도 하느냐라고. 천주교가 오히려, 천주교는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이단들도 그 정도 수준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그런 율법적인 거를 아직도 지금 막 지키면서 막 그걸 자기 훌륭함으로 포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한국교인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걸 부시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21절과 22절에 보면 새 옷감은 여러분 수축력이 좋잖아요. 새 옷은 수축력이 좋아요. 그런데 낡은 옷은 수축력이 안 좋아요.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뜯어져요. 저도 싸구려 옷을 많이 사봐서 알거든요. 좋은 옷감은요, 한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근데 이 싸구려 옷감은요, 이게 잡아당기면 다 뜯어져 버리더라고요. 와, 엄청나. 가죽도 가짜 가죽은 다 벗겨져. 이게 뭐가 나와. 자꾸 뭐가 이렇게 털면 털어져. 가짜 가죽은. 그래서 낡은 옷에 구멍이 났다고 하여서 거기에다가 새 옷감을 붙여서 꼬매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꼬맨 부분만 다시 뜯어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새 포도주는 이제 포도즙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띱니다. 굉장히 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즙이 나중에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간혹가다 포도주가 되지 않고 식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난 산성이죠. 그럼 어때요?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 부대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낡은 부대는 어때요? 신축력이 없다 보니까 이 포도주의 그 발효성의 강한 산성을 견뎌내지 못하고 부대가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가지고 헌 부대에 담았다가는 다 터져버린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라는 고정관념을 부시고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새 언약,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새 언약은 뭐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사고를 버려야 새 언약을 담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너희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잘못됐으니 그걸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너희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라고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금식 자체도요,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한 소리를 했어. 본인들이 옳은 것 같아서. 야, 왜 너네들은 금식 안 해?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왜 너네는 금식 안 해? 라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금식은 뭐 하려고 하니? 금식은 뭐 하려고 하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너희가 금식을 지키지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완전한 바리새인 아니에요. 완전한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여기에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금식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들, 이 바리새인도 일반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고 찾아온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금식 기간 누가 정한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죠.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한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한테 좀 잘못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지적했는데 예수님 되려 우리 보고 고정관념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 이 말한 사람 보고 너희들은 낡은 부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한테 이 낡은 부대들, 이 헌 옷들, 이 수거함에 집어넣어야 할 것들, 기분 좋아요? 나빠야 정상이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들은 완전히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다트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배운 잣대로 새 언약을 못 알아듣는 거죠. 자기들이 배운 잣대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못마땅히 여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금식하는 자는 낡은 부대라는 뜻이에요. 낡은 부대. 금식하지 않고 잔치하는 자는 새 부대라는 뜻이잖아요. 금식하지 않고 잔치하는 자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할례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낡은 부대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언약으로 지키는 것은 새 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안식일을 지킨다, 금식을 지킨다, 할례를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 하면 그건 다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옛날 언약은 알고 있지만 새 언약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못마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우리 동네에 혹시 복음적인 교회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 이런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곳도 한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10군데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해줄 말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비율이 작다는 건데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사실은 다 욕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교회들에게 욕을 먹고 있어. 왜? 못마땅하니까. 못마땅하니까. 근데 그걸 왜 욕을 하냐면 율법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사고라든가 아니면 영지주의적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단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이단들이 복음적인 교회를 다 지금 정죄하고 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새 언약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전에는 십자가 복음을 모를 때는 십자가 복음이 없는 교회를 아마 출신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랬을 때 십자가 교회를 보면 못마땅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는요, 신앙생활 할 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죄인 타령하는 목사는 꼴배기가 싫었어요. 맨날 설교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쓰레기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 목사가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몰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러면서 하면 고등학생 막 혈기왕성한 그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맨날 지질이 죽상이야. 꼴보기가 싫어. 목사뿐만 아니라 그런 교사 선생님도 한 분 계셨어요. 맨날 울어. 설교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뭐예요? 공과 공부할 때마다 울어. 그러면서 막 군대에서 자기가 울었던 일, 뭐 했던 일, 죄인으로 드러났던 일,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꼴보기가 싫겠어요? 좋겠어요?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맘교회를 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위 이제 안티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주일 성수를 가르치지 않는가?
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리키는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잣대가 바로 옛 언약의 잣대로 고정관념 때문에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아주 명확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금식을 하는 거,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그것들을 모두 낡은 부대라고 예수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낡은 부대는 새 언약이 없이 구약의 옛 언약만으로 붙들고 있는 신앙은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거죠. 구약에 얼마나 좋은 말씀 많습니까?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네가 걸어가는 밟는 땅마다 다 네 거다. 얼마나 좋은 말씀 많아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어떤 복받을 내용만 붙들고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의 새 언약 복음은 어때요? 별로 안 좋아. 그냥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이것만 좋은 거예요. 결국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기복주의도 여러분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래. 그래, 다 이단 맞아. 기복주의도 엄밀히 따지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끝이 다르니까. 예수로 끝나야 되는데 끝이 내가 부자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당연히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금식하지 않는 것,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 율법으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낡은 부대를, 이 낡은 부대에 포도주를 담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 헌부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죠. 이걸 또 써먹으려고. 아까운 거 못 버리는 사람 참 많아요. 그죠? 저도 아까운 거 못 버려. 싸놓고 있다가 집사람이 어느 날 싹 갖다 버려. 그러면 이거 어디 갔어?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새 부대를 가져야 되고 헌부대는 어떻게 해라? 버려라. 어디다 쓰려고 버려라. 그 말이 뭐예요? 율법적 고정관념은 버려라. 나중에 써먹으려고 갖고 있지 말고.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요거는 좀 갖고 가고 싶잖아요. 내가 밟는 땅마다 다 네 땅 될 것이다. 요건 갖고 가고 싶잖아요. 십자가 복음 알아도.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알아도 땅 밟기 하죠. 금능력에 나가서 열심히 땅 밟기 해요. 이 땅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도 믿고 땅 밟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헌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곧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죄인과 겸상하지 않는 것, 금식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전부 십자가로 완성될 옛 언약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새 언약이에요. 그럼 새 언약을 받으려면 구약의 율법의 잣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속사도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잖아요. 속사도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받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라면 그 포도주를 감당해낼 그릇은 낡은 구약의 주머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새 주머니. 새 주머니는 누가 부어주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죽었다 깨도 새 언약인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율법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아멘. 즉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만이 진정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는 새 포도주에 부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으려면 구약의 율법, 고정관념들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완성인 십자가를 모르면 여전히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주맘교회가 감히 십자가 교회 전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도요, 사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행동에 손가락질 하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제가 한번 꺼내 드려 볼까요, 오늘?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도 봤어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죽 써서 개 줬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죽을 써서 성도를 먹이려고 죽을 썼더니 이 개한테 준 거야. 감히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못마땅한 표현을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할 때 우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본다고요.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말씀을 우리 드렸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부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을 치면은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향해서 태클을 걸더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거냐면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죄인들과 지금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문화 예배라는 걸 해요. 이제 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지금은 뭐 6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좀 하는데 제가 어느 날에 이제 문화 예배를 딱 계획을 하고 문화 예배를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신천지 여러분 우리와 소통합시다 라는 제목의 문화 예배를 제가 타이틀로 걸었어요. 실제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타이틀을 걸었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저를 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이단 사이비들하고 뭘 하겠다는 거야? 목사가 미쳤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유명해지려고 그렇잖아요. 신천지하고 한판 붙으면 뭔가 좀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노리고 신천지를 불러서 여기서 문화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겠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담임 목사가 너무 선 넘었다. 그건 아니지. 어떻게 신천지인들을 초대해서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그들하고 같이 성경 나눔을 할 수가 있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생각을 저도 할 거예요. 바로 이게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사고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는 뭐냐면 구원받기 불가능한 죄인들하고 왜 같이 밥을 먹느냐예요. 세리들과 왜 밥을 먹느냐, 왜 저런 창녀들과 같이 놀고 있느냐라는 시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마다 대문 앞에 가면 뭐가 붙어 있어요? 신천지 출입 금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짜증날만 하죠,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짜증날만 하죠. 아니, 지금 구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바리새인 출신, 세례요한 출신, 너 왜 그래?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필 구원받기 불가능한 세리들을 데려다 놓고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리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건 선 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천지를 데리고 올 생각합니까?
어떻게 통일교, 무슨 안상홍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왜 불러가지고 무슨 잔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목사님이 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율법도 어겨가면서 금식도 안 하고 안식일도 안 지켜가면서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인 늘리기 위한 꼼수로 보더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요, 불교에서 하는 흔한 말 있잖아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니까 본인들 수준이 사실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죠.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이 뭐예요? 죄인에게도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뭘 하려는 거냐고 반대를 할 거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주방교회 이제 문화예배 계속하고, 제가 기타 들고 버스킹 나간 거 아세요? 찬양 버스킹을 했어요. 기타 들고 나가서 코로나 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제 별짓 다 하는구나. 야, 이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 좀 홍보 좀 하려고, 야, 별짓 다 하는구나. 그런 시각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버스킹 하면서요, 저희 교회를 홍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걸어놓고 주맘교회 오세요, 뭐 이렇게 교회를 홍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몇 년을 하면서도. 근데 물론 이제 버스킹을 하다가 친해진 분에게는 제 소속을 밝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까지 버스킹을 해서 저희 교회까지 등록하신 분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몇 년을 했는데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저를 통해서 들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수년 동안 버스킹을 하면서 그 한 분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닐까라는 위로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 한 분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 십자가 복음 제대로 알려주라고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각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여러분, 제 자신이 나는 노래를 되게 잘해. 그러니까 이 노래를 난 길거리에 나가서 뽐내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제가 했을까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실력이 안 된다는 거를 알아요. 근데도 해요.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복음을 나누고 싶은 어떤 답답함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문화예배라는 거예요. 문화예배. 뭔가? 문화예배는 뭐예요? 찾아가는 예배예요. 찾아가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문화예배 때 연극하고 막 공연 같은 거 우리가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경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하고 끝내자는 게 목적이 사실은 아니에요. 사경회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사경회를 하니까 다른 분들 모시고 오라는 이유예요. 취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경회 때 하는 얘기가 그동안 우리가 설교 때 다 들은 얘기 어차피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들어도 돼. 근데 누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복음을 나누자는 취지가 사경회의 취지인 거예요. 손잡고 와라. 그런데 그걸 또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자기 교회 불리기 위해서 사경회를 한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있더라는 거예요. 끔찍해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은요. 여러분, 매주 주말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거요, 여러분 예배 빠지고 이렇게 설교라도 땜빵으로 들으라고 그거 제가 올려드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거지, 여러분들 예배 땜빵을 위해서 설교를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렇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제가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 막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대형 교회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제가 그거 하는 걸까요? 네, 그런 마음도 좀 있겠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정죄하는 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질문 하죠. 오늘 아침에도 비슷한 질문 하셨는데, 구독자가 한 7,000명, 이제 10,000명 가까이 돼 가는데 얼마 버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광고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예, 광고를 올려야 돼요. 유튜브 여러분 딱 틀면 처음에 시작할 때 광고 나오잖아요. 뭐 4초간, 5초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런 광고. 그 광고를 올리지 않으면 수입이 안 올라가요. 그거는 제가 결정하거든요. 광고를 올릴 건지 말 건지를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딜레마인데, 광고를 올리면 구글에서 노출을 많이 해줘요. 노출을 많이 해줘. 그러니까 비슷한 검색어라도 광고 있는 영상은 무조건 보여주게 해. 왜냐하면 그래야 구글도 먹고 사니까. 근데 이 주맘교회 영상들은 전부 광고가 없어. 아무리 틀어져 봐야 돈이 안 돼. 그 노출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노출을 안 해줘요. 그래서 광고를 올리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광고를 올리면 어떤 시각이 있을까요? 야, 이거 돈 벌어 먹으려고 또 설교에다 광고 올리고 지랄한다. 이런 시각을 또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시각을 가질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대단합니다. 아니 곱게 보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 색안경을 벗으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제가 버스킹 할 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노래도 못하면서 왜 나가서 길거리에서 노래를 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알아요.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쩌면 한 영혼이라도 함께 복음을 나누라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는 거예요. 저 되게 부끄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혼자 금능력 앞에서 혼자,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아무도 없어요. 혼자 기타 들고 가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하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무슨 원숭이 뭐도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런 눈으로 바라봐요. 제가 그거를 못 느낄까요? 다 느껴요. 아, 나를 원숭이 부듯하는구나. 다 느껴요. 근데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나는 장비를 챙기고 있어. 왜? 그게 좋은 거야. 창피한데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은요, 고정관념은요,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엔 좋게 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이유리 집사가 그랬고요. 네. 가끔씩 와서 이렇게 병풍도 해줬어요. 병풍. 이해되세요? 그 느낌을?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은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떠한 행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떠한 행사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런 행사 하지 말고 그냥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해라.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하도 그런 뭐라고 하니까 그냥 십자가 복음만 전해라. 찬양도 막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뭐 문화 예배 이런 거 하지 말고, CCM을 왜 부르냐. 찬송가만 부르고 설교만, 십자가 설교만 똑바로 하면 된다. 아니, 그러려면 유튜브로 설교나 듣지 교회는 왜 나와서 배나라 감나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문화 행사를 엄청 많이 하신 거 아세요? 문화 행사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이것도 문화 행사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안상홍 막 이런 데 초대해가지고 안식일 교인들 초대해가지고 식사하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의 특별한 행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갑자기 막 수건을 탁 두르시더니 얘들아 앉아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게. 뭐 하는 거예요? 세족식이라는 문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 터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뭔가 행사를 하셨어요. 물고기 몇 마리야? 5병, 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게 뭐예요? 문화 행사예요. 문화 행사. 결혼식장에 가셨어요. 초대받아서 결혼식장에 가셔서 그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문화 행사예요.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맨날 설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도 설교만 하시고 내려와서도 설교만 하시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문의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행사를 주최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주최했어요? 마태가 주최를 한 거예요. 레위가 주최를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신천지와 더불어 소통합시다라는 이 행사를 주최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마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인들이 주관하는 어떤 개인적인 행사에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식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도 해주시잖아요. 이건 결혼식이야. 마태가 지금 나를 결혼식에 초대한 거야. 나는 결혼식의 신랑이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어떤 행사, 뭐 결혼식이라든가 돌잔치라든가 뭐 칠순잔치라든가 그런 거에 지금 초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의 세리 은퇴식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마태의 세리 은퇴식. 거기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거 예수님 돈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식사비를 누가 내요? 마태가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 마태는 이 자기 은퇴식을 하면서 예수님 초대하는 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이 인간이 주최한 행사에 와서 밥을 처먹는가 이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교우 중에 이제 결혼식 우리 우집사님 이제 딸 보내시는데 결혼식에 이제 토요일 날 결혼식에 초대를 했어. 제가 가서 우집사님 친척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친척분들하고 제가 앉아서 이렇게 맥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 이해가 되시죠?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야 이거 산의 진미가 빠져서는 되냐? 이거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드시고 계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딱 봤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구나. 아니 목사님 지금 노회장님하고 지금 실장님 지금 금식하고 계신데 목사님 지금 남의 결혼식 와가지고 이거 지금 산의 진미를 쳐드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라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성도만 오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섞여 있는 데예요. 그래서 죄인들도 올 수가 있어요. 또 죄인이 왔다가 성도가 되기도 하고, 죄인이 왔다가 죄인으로 나가기도 하고, 죄인으로 왔다가 여전히 죄인으로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한 말로 악어들에게 상처받지 마라. 누가 쭉정인지 누가 알곡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이곳은 얼마든지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들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인 행사를 교회에서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돌잔치 교회에서 하셔도 돼요. 개모임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돼요.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 설교가 나가면 한 두 분이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본당이고 교육관이고요, 텅텅 비어 있어요. 개인적인 행사 하셔도 돼요. 술 파티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용서가 안 돼요. 그거는 참아주세요. 아직도 저도 율법에 이게 남아있어서 술 파티를 여러분 지인을 모셔다 놓고 여기서 술 파티를 하는 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허락이 안 돼요. 그러나 그냥 지인들 모시고 이렇게 차 한잔 먹고 그러는 것까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커피 공짜, 아이스크림 공짜, 에어컨 빵빵하죠. 뭐 다른 데 가면 뭐 좋은 맛있는 커피 있겠지만 그래도 이 조용하게 얘기하기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손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좋아요. 얼마든지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교인들만 와야지 여기서 막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막 차 마시고 막 그러면 되겠느냐. 이게 뭐예요? 다 고정관념, 율법주의적인 고정관념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교회에 더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계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주중에 오셔서 이렇게 다가 나누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야, 교회를 무슨 개모임으로 만드냐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낡은 부대예요. 그 사람이 낡은 부대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자칭 거룩하다라는 눈빛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세리라는 죄인의 은퇴식에 참여하여 식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들이요, 어떤 행사를 하는 거를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무조건 손가락질 하죠? 뭐만 한다 그러면은 막 손가락질. 특히 복음 안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제가 파기총 욕했죠.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는 거 제가 욕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 자체를 욕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모여도 좋아요. 모여야 돼요. 저도 엊그저께 시찰 모임 다녀왔어요. 우리 목사님들 한 50명 모여가지고 수다 떨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한 것이지 모임 자체를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변화된 것에 대해 욕을 먹어야지 모이는 것 자체, 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들이 문화 행사를 하면서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불러서 밥을 퍼줘요. 그 자체가 나쁩니까? 아니에요. 그걸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니까 나쁜 거지. 밥 퍼줘도 돼요. 그런 행사 해야 돼요. 밥 퍼줘야 돼. 그런데
그걸 진리로 담아내지 못하고 마치 밥 퍼주는 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는 게 나쁜 거지, 밥 퍼주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요, 절대로 우리를 염세주의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니체가 주장하는 뭐 허무주의 같은 거, 그런 거를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참맛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무런 행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무조건 그냥 죄인 타령만 하다가 십자가 복음만 전하다가 끝나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물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건 고백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난 죽어야 돼. 난 날마다 죽노라.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이게 복음 제대로 깨달은 거 맞아요? 이걸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서로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을 알면요, 오히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외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 맨날 죽어 있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바울이 날마다 술만 먹으면서 집에서 혼자서 술만 먹어요. 이런 젠장 난 죽어야 돼. 뭐 이러고 살았나요? 물론 처음에 방황하는 시간은 좀 있었겠지만 그 복음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부터는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전도여행만 4차까지 했던 분이에요. 각종 어려움을 겪고 가면서 뭐예요? 전도여행을 끝까지 해내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절대로요, 세속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는 왜 사찰절이 왜 산속에 있는 줄 아세요? 세상과 떨어지려고, 도망치려고. 아, 세상 싫어. 염세주의죠. 세상은 다 썩었어.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자. 이게 염세주의예요. 불교예요, 이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속, 더러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염세주의는 뭐예요? 더러우니까 피하자거든요. 근데 복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교회는 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되냐면 호프집 위에 있고 당구장 밑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죠? 네, 호프집 위에 당구장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이 분들을 보면 막 본인들은 막 십자가 복음 안다고 막 그러는데 교회 간판도 안 걸어요. 일부러 교회 간판 안 걸어. 왜? 교회 간판 걸어서 개나 소나 다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알곡만 소개 해가지고 진짜 알곡만 받겠다. 그래서 아예 교회도 없고 그냥 오피스텔 같은 데 얻어가지고 그렇게만 해야지 이게 진짜 교회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은 우리는 안 받고 진짜 성령 받은 사람,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뭐예요? 간판 없어도 성령이 이끄시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받겠다. 자기들이 더럽게 거룩한 줄 알아. 큰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럽게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바로 염세주의적 논리입니다. 스님들 마인드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예배당도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간판도 없어야 된다. 그럼 뭐예요? 교인들 많아지면 무조건 내보내야 된다. 자기들만 거룩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다 내쳐버리고, 뭔가 CCM 부른다 그런다 그럼 다 내쳐버리고.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 죄인들이 오려면 어떻게 돼요? 간판을 걸어야 죄인들이 와요. 이해가 되세요? 간판 보고 오신 분, 우리 권사님.
간판 보고 오셨어요. 아주 개쓰레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염세주의적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의미. 그래서 새술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여전히 험부대의 마음을 갖고 신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그 재소자들 있잖아요. 재소자들 보면 판사 앞에 가면 막 고백을 해요. 자기 죄를.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혼나야 됩니다. 저는 달갑게 이 죄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판사가 반성하나 보다 하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해주겠죠. 조금 감형을 해준다든가. 그런데 교도소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반찬 투정하기 시작해요. 이런 내가 이런 걸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막 투정해. 판사 옆에 갔을 때는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도소 안에 딱 입소하고서는 이런 반찬이 이게 뭐야? 화장실에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이런 화장실을 내가 어떻게 써? 막 이런 마음이 있다면 본인의 고백은 뭐예요? 가짜죠? 그냥 연기하는 거죠?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를 외치면서 우리는 계속 불만을 쏟아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성령님한테, 교회에게 불만을 쏟아내요. 그러면서 교도소 안에서 자기보다 더한 죄인을 정죄하기 바쁘죠. 너는 뭘로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야 이 살이 일로 정죄하기 바쁘고. 그래서 한마디로 죄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꼴을 못 봐요. 누가? 우리가. 죄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꼴을 못 봐. 얼마나 거룩한지 조금만 흐트러진 모습 보였다? 그러면 못 봐. 꼴을 못 봐.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날이었나 봐요. 뭐 이게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제 금식하는 날이 있거든요. 뭐 대속제일이라든가 아니면 불임절이라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기간과 맞아서 바리새인 제자들과 세례 요한까지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게 율법주의로 보는 거죠. 더구나 지금 이 시기는요, 어떤 시기냐면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는 시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시기예요. 당연히 금식해야겠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들어갔어. 그러면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금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좋다고 춤추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 내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할 말을 한 거죠. 할 만한 말을 한 거죠. 세례요한의 제자들 금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례요한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당신 예수는 지금 죄인들을 모아다 놓고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느냐? 충분히 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고정관념, 율법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이런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고, 금식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든 뭐 했든 그게 나의 배경으로서는 중요하지만 복음으로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예수를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냥 믿으세요. 왜냐하면 날마다 그분은 천국이십니다. 날마다 잔치세요.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오직 나의 신랑, 나의 예수로 신부된 교회로 모든 죄인을 환영하는 그 기쁨의 잔치의 예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